조사에 보면은 한국의 방주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서울에만 해도 한 네다섯 개 정도의 방주교회라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또 방주교회 하면은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없나요? 그죠? 작년에 우리가 수련회 갔던 교회가 방주교회인데 익산에 있는 방주교회. 우리는 뭐 그 교회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아주 청년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또 한 번은 갔다 와서 어떤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수련회였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저도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까지 저도 어르신들에게 들었었는데 되게 은혜로웠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웠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국에 여러 방주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방주교회가 아마 이 교회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 물론 익산에 있는 방주교회가 유명하지만 그래도 전국을 통틀어 많이 알려진 교회가 이 교회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는데 여러분들 딱 보면 아셔야 되는데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겠죠? 다녀오신 분도 안 다녀오신 분도 있겠는데 이 교회는 세계적인 건축가 이땀이 준 제일 한국인입니다. 유동영 씨가 작품으로 2010년도 한국 건축가 협회 상 본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 교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이 교회는 그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인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 안에 있는, 좀 미안하지만 제 아내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있길래 한번 올려봤는데 저는 이렇게 구도를 좀 중요시 여겨요. 사진을 찍을 때 사람과 배경과의 조화, 구도를 되게 그 앵글에 담으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옆에 이렇게 물이 있죠. 옆에 측면에서 이제 서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전체의 사진이에요. 전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인터넷에 여러 장 돌아다니는 사진도 있지만 제가 찍은 사진에서 아주 멋지죠. 방주 배 모양으로 이렇게 됐죠. 그 굴뚝처럼 솟아오른 게 저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읽었다시피 창을 내잖아요. 한 규빗의 창을 내잖아요. 저게 창인 것 같아요. 창. 저기로 이제 빗물이 스며들어서 그 빗물을 먹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겠죠. 배 모양인데 상당히 여러분들 가보신 분 여기서도 꽤 될 줄 아는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저기 이제 십자가, 저 맨 피라미드 모양으로 거기가 십자가인데 예배당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햇빛이 비추면 이제 거기로 햇빛이 쫙 비춰져 갖고 예배당이 아주 홀리한 예배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 방주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저 교회가 좀 분쟁이 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내부 개방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참 문제예요. 교회가 참 좀 시끄러운 게 있는데 저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우리만이라도 좀 화합하고 하나 되어야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주를 미국 켄터키주의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2016년도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실제로 나무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준행하라 그러면서 그냥 만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라, 치수까지 정확히 재해 주시잖아요. 그 치수에 준해서 만든 겁니다. 네, 이게 정면의 모습이고 안에는 이제 우리 같은 것도 있고 다 칸막이. 오늘 말씀도 이제 칸막이가 있는데 칸막이도 다 만들고 뭐 동물도 이제 모형도 갖다 놓고 뭐 지푸라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네. 이 방주를 보면은 크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크기가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여러분 손가락 끝, 중지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그게 보통 사람들의 한 45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45cm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방주의 길이는 이거 이제 미식 축구장이 90m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방주의 길이는 135m, 폭은 23m, 그다음에 높이는 13m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3층보다 실제로는 더 높은 한 4, 5층 건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좀 낮은 고가 낮은 건물은
한 4, 5층까지 가는 그 정도의 높이의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림은 옆에 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아니고 위쪽으로 이제 창이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방주에 하나님께서 135m, 뭐 폭 23m, 높이 13m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준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또 배를 만드는 분들이 얘기하기는 이게 정말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배로서 최상의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군함이나 여러 큰 배들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클 수 있고 작을 수는 있겠지만 이 비율로 한다고 해요. 이 비율로 배를 만든다고 해요. 그랬을 때 가장 최상의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나 만들더라도 이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을 때 그냥 만들라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가 아니라 딱딱 치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황금 비율이고 탁월한 그런 치수이며 탁월한 그런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주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뭐 방주교회나 그 켄터키 거기 가서 뭐 관광하듯이 놀듯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 자체로는 너무나도 좋고 방주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좋은데 눈여겨볼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 근데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는 그 안에 참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아픈, 우리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일이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도 팽배해졌기에, 인간이 너무나도 잔혹해지고 너무나도 그런 음란해지고 음탕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만연한 그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5장에 그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아니 6장 초반에 6장 1절부터 8절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한탄. 세상을 지으신 것, 또 사람을 만드신 것을 마치 후회하듯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정말 극에 달한 거죠.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해낸 방법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치 전반전이 끝난 것처럼, 온 인류의 전반전이 끝난 것처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성경의 표현이에요,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방주를 지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방주를 만드신 것, 심판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책망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라고, 여러분들이 아파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그것이 본질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더라도, 혹시 아픈 가운데 있는 자가 혹시 있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닮아가는 자녀 되게 하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주를 만든 거 그렇게 아픈 사연이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의 의인, 옳은 사람, 완전한 자, 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도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지만, 죄가 만연했지만,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갔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 또 성적인 그런 엄청난 범죄들,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함을 샀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였던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딱 집어내서 선택하여서, 네가 방주를, 너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묵묵히 뭐 여기에도 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약 80년, 90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뭐 방주를 제작했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120년이나 뭐 80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 건 분명한데 뭐 두 학설이 있는 거는 분명한데 우리는 그냥 방주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드셨다. 뭐 이걸 믿음으로 나가면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쁘게 여기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주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노가 없습니다. 노가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요즘에 뭐 북한의 목침이 내려와서 지금 되게 뭐 혼란스러운데 되게 뭐 시끄러운데 그 북한의 목침도 이 모터가 있잖아요. 모터가 있어요. 배는 모터가 있어요. 노든 뭐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데 이 방주의 특징은 노가 없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노가 없어요. 노를 만들면 구멍이 생겨서 비가 들어오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노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노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는 그 방주 구원선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애써 노를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애써 어디론가 가려고 그런 세상의 동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대저조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곳 또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사람이에요. 왜 방주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선이다라는 이곳에 왔을 때 세상과 구별되는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런 큰 의미들을 내포하는 것이 방주교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물론 힘써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방향을 애써 노를 젓거나 동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뜻대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길로 그 방주를 인도하신 것처럼 방주에 나중에 1년이 지난 이후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내리게 되는데 가장 그 시대 적절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를 안착시킨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방주 오늘 말씀을 보면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방주의 좀 또 특징을 하나 살펴보면은 음식을 저축하라 그러죠. 그도 그럴 것이 왜? 오랜 시간 있어야 되니까. 지금 밖과는 격리된 상황이잖아요. 이제 비가 오면은 40주야를 한 번도 쉬지 않고 40주야를 비가 쏟아집니다. 우리 하루만 막 비가 쏟아져도 어떻게 되죠? 막 100mm, 200mm 오면 어떻게 되죠? 완전 물난리가 나죠. 대한민국이 진짜 물난리가 나고 범람하고 막 강이 그러는데 40주야를 막 물이 쏟아붓는데 그 가운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동물도 먹여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비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특별한 케이스니까 하나님께서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축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8번밖에 나오잖아요. 8번밖에 인용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구약이고 딱 한 번 신약에서 나오는데 구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음식을 저축하라는 내용도 아니고 솔로몬이 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특별히 다윗에게 자재,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그런 재료들을 저축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을 하십니다. 비축해 놓으라고 준비하라고 표현을 할 때 저축의 표현을 씁니다. 저축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건 뭐냐면은 성경 이 66권의 통틀어 성경적인 그 핵심은 뭐냐면은 저축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창고에 들여서
재물을 쌓거나 곡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언제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는데 우리의 생명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그러니까 형부죠, 형부. 형부가 100억 원대의 재산가였어요. 근데 얼마나 그걸 악착같이 모았냐면은 당신한테는 너무나도 인색한 분이에요. 당신. 남한테도 물론 더 인색해요. 돈 쓸 줄 몰라 모을 줄만 알았지. 엄청나게 자린고비로 평생을 모았는데 안타깝게도 50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줄 몰랐나 봐. 그분이 되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아이러니하고 좀 웃음도 나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를 때 집에 배달된 게 하나 있어요. 마치 택배처럼. 뭐가 배달됐냐면은 금고가 배달됐대. 금고. 큰 금고가. 그러니까 당신이 죽을 줄 몰랐던 거죠. 당신은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거기다 좋은 거 구비해 놓고 좋은 거 이제 현금이나 뭔가 금이나 이제 쟁겨 놓으려고 그걸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도착한 거죠. 바로 도착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알 수 없어요. 우리도 바깥에 나가면은 저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지, 창고에 음식을 들여놓고 창고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건 뭐냐?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아무리 많이 걷어들여도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많이 걷어들여도 먹고 남잖아요. 다음날 다 썩어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딱 이틀을 보장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 안식일 그 전날. 왜? 안식일 날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먹을 수 있도록 그 안식일 전날만 그걸 허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연관이 있는 사르밧 과부 얘기 아시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곡식 그 단지에 곡식이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다. 왜? 그걸 나에게 먼저 주면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밀가루가 계속해서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한 병에 있는 거야. 계속 있는 거야. 그 곡식 그 병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먹여 살려주시는 거죠. 뭐 우리는 원하는 건 어쩌면 그 창고가 가득 차는 걸 원할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 통장에 잔고에 엄청난 돈이 많고 뭐 지금 재테크를 하고 부동산이 쌓이고 뭐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부동산이 최고다 이러면서 돈이 있으면 막 집을 사들이고 아파트를 사들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 소지도 있겠지만 성경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먹여 살려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문제는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게 문제지,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진 자는 결코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는 결코 굶기지 않아요. 비록 채워주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창고에 채워주시지 않는 게 문제지 하루하루 끊이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끊이지 않게,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쓸 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특이한 상황이죠. 특별한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비상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한 계시를 내려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축보다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다 살아가는 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정말 생명의 삶이기에
그것이 정말 승리하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결코 굶기시지 아니하고 결코 망하게 아니하시고 결코 패배자로 남게 아니하시고 결코 헐벗고 굶주리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청년의 때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다면, 이걸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살 인생에 이제 정말 주옥과 같은 날이 많을 것이고 앞길이 구말리 같고 창창한 여러분들인데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 이렇게 살아본다면 더욱더 멋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탁월한 그런 여러분 청년들의 삶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 잠시 PPT를 좀 띄워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탔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칼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포인트라고 나는 봐요. 역청을 칠하라. 방주를 뭐 135m, 23m, 13m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무로 이제 잘 짜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예요, 잣나무.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에는 잣나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는 여러분들 잣나무 보셨죠? 향이 있어요. 그리고 길게 뻗었어요. 아주 높아요. 뭐 TV에서 잣을 딸려면 한참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곳으로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모기가 없어요. 잣나무 있는 곳은 모기가 없어. 잣나무가 이제 쫙 둘러싸였던, 사방이 360도 쫙 둘러싸였던 숙소였는데 모기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주인께서 잣나무가 있으면 모기가 없다는, 그 향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좀 특별한 향이 있잖아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치수대로 만들고 가장 어쩌면 중요한 거, 잘 겉모양만 이렇게 잘 만들고 아까 켄터키주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겠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삐까 번쩍한 나무를 만들고 모양을 잘 만들어도 물에 뜨기 위해서는 역청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역청. 역청이 뭐냐면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시멘트라고 보면 돼요. 석유 화학 제품으로 얘기하는,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그 화학 재료가 돼서 그게 방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멘트가 아니라 그 콘크리트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밑에도 콘크리트를 이렇게 쫙 새로 깔았던데, 뭐 짧은 구간이지만, 네? 콘크리트를 이렇게 깔았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그게 이제 방수 역할을 좀 합니다. 그게 역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전에 역청이 어딨냐? 역청이 어딨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무에서도 그걸 채취할 수 있대요. 나무를 태울 때 그런 게 나온대요. 나무를 태울 때 석탄 같은 게 이제 물질이 나오고, 그거를 나무에서 이제 우리는 소나무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소나무에서 나오는 거? 액 있잖아요. 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용액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섞어 갖고 만든 게 바로 역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발랐을 때 그게 방수 역할을 하고 물에 떴을 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역청을 칠하라고. 방주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이 들어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라앉아 버리면 뭐 120년이고 80년이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어찌 보면 역청이 가장 중요해요. 역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청은 물과 세상과 그 구원선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칠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열심을 다해 칠합니다. 칠해서 이제 정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물에 떠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 역청,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 역청.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교회는 세상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마치 구원선과 같이,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이 그 물에 떠 있는 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이 방주, 이때 노아의 시대에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을, 그런 재료가 역청이듯이, 그것이 없었다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듯이, 오늘 사는 우리를 대조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물론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종교처럼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이 다 중심에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대조제일교회, 세상과 혼합된 방법으로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되 세상을 변화시키되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역청이라는 것이죠. 오늘로 얘기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바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이 찰찰 넘쳐서 우리도 발라야 돼요. 예전에 출애굽할 당시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가 19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바로와 애굽에 내린 징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징계라는 것이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칠하는 거죠. 한마디로 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밤에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칠하지 않는 모든 첫째 난 아들은 다 죽어버려요. 한마디로 애굽의 아들은 다 죽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은, 모든 이들은 살아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를 바라보면서 구원된 백성이다, 구원받을 백성이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밖에 나가면 지금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리를 삼킬 듯한, 우리를 삼키듯이 그런 죽음이 엄습해오는, 물이 정말 우리 키높이보다 더욱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고 바로 구원의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노아가 의롭고 또 그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할 수 있었던 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였던 자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노아는 바로 그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하였던 노아였기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 아랑곳하지 않고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갈등 속에서도 80년이 됐던 120년이 됐던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각각 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산에다가 물이 없는 곳에 나무를 가지고 지금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할 일도 많을 텐데 그는 정말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저 바보 아니야?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야, 쟤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 산에 올라가서 저 일을 하냐? 쟤는 진짜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세상은 다 하지 않는 일은 그 가족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외롭고 쓸쓸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흉악한 그런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 지금 노아의 방주 때보다도 어쩌면 더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한통속이 되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이 시대의 예수님이야,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노아의 방주 같은 걸 믿냐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노아의 방주 이 사건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으로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세상의 90% 이상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친인척이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뭐하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묵묵히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를 하나하나 건설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몽사하고 노아가 수십 년을 통해 그 말씀 가운데 준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말씀 한 말씀에 또 여러분은 각자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말씀, 들려주셨던 말씀, 이 공동체 가운데 그 들려주신 말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준행하는 가운데 이 구원선에서 이 구원선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노아와 같이 잘했다 칭찬받으며 또 이 시대의 의인이라 칭송을 받는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